지난 12월 첫 주일 설교에서 그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장이란 사람의 양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말로서 몸이 커가고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고, 성숙이란 사람의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사고의 깊이가 쌓여가고 마음의 폭이 넓어지며 인격이 고상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 성장한 벼의 알곡이 누렇게 무르익어 고개를 숙이면 추수를 하듯이 사람도 성숙하게 되면 어른스러워지고 모든 영역에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거나 또는 요직에 앉게 되며 부를 갖게 되면 그 사회는 파당을 지어 싸우게 되므로 항상 혼란하고 불안하게 되며 결국은 많은 문제를 발생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고집만 부리며 큰소리치거나 토라지거나 도망가기보다는 자신의 불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행여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옹졸하게 내 편, 네 편 하여 편가르기를 하지 않고 비록 내 편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열고 만나고 어울리고 내 편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소중히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이타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어느 한 부분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용기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5가지 용기가 있다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갖는 그 용기.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거절당할 용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이 사람에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들에게 주목받지 않을 용기가 있다. 2021년은 우리 주변에 이런 용기 있는 사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용기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성숙에 대한 이론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 성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 영적 성숙, 곧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앙의 내적인 변화로서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꼭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간혹 신앙은 성장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사람 냄새만 풍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대신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전혀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자입니다. 영적으로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켜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세속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성결하게 지켜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짓 이단 사상으로부터 신앙을 진리의 터위에 바르게 그리고 굳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세에서 멸관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현세와 내세에 축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표현은 무엇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다 구비해 주었는데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표현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설명하려다가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에 담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파하면서 한 말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교회가 조금 어렵거나 또 뭐 교회가 조금 이렇게 힘들거나 뭐 하면은 앞장서서 교회의 성도들을 붙들고 오히려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본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까?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될 거 아닐까?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중심을 잡아줘야 될 그런 지추에 있는 그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흔들려서 지금 넘어지게 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만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정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높이라는 이야기 올시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비진리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킬 수 있고 세속으로부터 신앙의 성결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 신앙이 성숙해야. 그렇단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지를 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이미 멜기세덱에 관한 것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둔하다. 여기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 이해력이 느리다 또는 게으르다 그런 뜻이에요. 느리고 게으르다 그런 뜻입니다. 곧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하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리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8절과 15절에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닫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야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귀 있는 자란 말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뭐 하게 된다는 거? 듣게 된다는 거죠. 듣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IQ 좋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감동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지적 능력과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귀가 둔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IQ 문제도 지적인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글을 읽지 못하는 연세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지만은, 나이가 많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듣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변화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IQ 문제도 지적인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귀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좀 더 리얼하게 좀 표현하면,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설교의 은혜 받아야 믿음이 자라고, 설교의 은혜 받아야 신앙이 성숙해지고, 설교의 은혜 받아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젖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젖을 먹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 긍정적인 어떤 것을 보고 그리 말을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된다 하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이 부정적 의미로서 어린아이를 말할 때 이 어린아이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듣는 것이 둔하다. 누가 어린아이 같은 신자냐? 설교를 못 알아먹는 사람, 설교에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참,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요. 광고 시간이나 혹은 누구 이야기,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하면 번쩍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거 잘 들어요. 광고 같은 거 잘 들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그러면 딱 기다려요. 그러다가 아무개가 이러면 또 들어서 아이고 그 얘기는 듣습니다. 희한하게 성경 본문에 그러면 귀 딱 닫아버립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듣는 것이 수준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 그래서 이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젖이나 먹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고 연단을 받지 못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의 말씀이란 단단한 음식입니다. 젖이 아니고 밥입니다.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입니다. 오래 기다림으로 성취되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삶에 적용되는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은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쓴맛을 남기는 그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기쁨으로 받는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은혜로 받아 삶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마침내 삶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복음이 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삶에 적용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나도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25년은 썩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내함으로 그 말씀, 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겹줄 신앙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지각이란 말은 지식, 깨달음, 능력, 기능이란 뜻입니다. 곧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 감각, 심령의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단이란 말은 다듬는다, 재련한다, 훈련시킨다 라는 뜻으로 완제품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경험적 지식으로서 의의 말씀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핍박을 통하여서 축복을 경험하는 경우, 핍박을 통하여서 축복을 경험하는 경우,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경우,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체험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두고 오늘 성경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성도의 모습이다. 좀 더 깊이 설명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대단하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할 때에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참됨을 내가 체험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맨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입니다. 제가 우리 큰딸을 키우면서 우리 딸은 아빠를 제일 먼저 부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린아이가 말 한마디를 하려면 3000번은 들어야 이 말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매일 우유를 먹이면서 또 목욕을 시키면서 놀아주면서 계속해서 나는 아빠야 아빠야 하고 아빠를 들려줬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의 입이 열렸습니다.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아빠라고 할 줄 알았더니 엄마 그랬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를 계속 엄마라고 부릅니다. 아니야, 나는 아빠야 아빠야. 그래도 여전히 나만 보면 엄마. 나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보고도 엄마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를 보고도 엄마라고 부르고, 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아이가 엄마라고만 부를까요?
이 아이는 아직 구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엄마 아니면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는 인지 능력과 구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빠가 누구이고 엄마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엄마가 누구이고 아빠가 누구인지를 딱 구별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인지 능력과 구별 능력도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엄마 아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만사가 싫습니다. 그래서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에 대한 집착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마가 누구인지 안 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옆집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엄마는 누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입양을 가서도 그는 친부모를 잊지 못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 그 어렸을 때에 어렴풋이 새겨진 엄마,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60대가 됐는데도 요즘도 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어머니가 그리운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조가 깊어가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는 신앙의 구별 능력도 없고 인지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바뀌어버립니다. 절간에 가서 부처님 보고 하나님하고 찾습니다. 영적 인지 능력과 구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인지 능력과 구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치 엄마 아니면 만사가 해결 안 되듯이 이 아이가 울어대듯이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 예수 외에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성도,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시험이 들고 4살을 어린아이 수준에서 혼자 대본을 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대본 쓰고 또 어떻게 할까요? 혼자 연출하고 혼자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 놓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건 목사님이 이러이러하고 장로님이 이러이러하고 교회가 이리이리해서 아마 그랬을 거야 하고 자기가 대본을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출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할 거야. 자기 수준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서 목사를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서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출합니다. 그럴 거라고. 이게 아주 수준 낮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미성숙함에서 빨리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라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큰 나무로 자라게 되면 거기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성도가 돼. 다른 사람이 내 품에 와서 신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 축복의 삶, 영광의 삶, 단단한 식문을 먹고 충분히 소화시키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속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성결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거짓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신앙의 진리의 터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굳게 세울 수 있고 교회를 비진리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현세에서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내세에서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신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탄식을 듣지 아니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1년에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젖이나 먹는 이런 낮은 수준의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